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가 파워풀한 기도가 되길 원하고 또 응답받는 기도가 되길 원하고 말씀에 붙들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이루어지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잠언서를 읽고 있습니다. 잠언이라는 단어는 원어에는 마샬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잠언을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단순히 뭐 속담, 격언, 우리 인생이 좋은 말 이런 뭔가 교훈적인 내용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결국 잠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런데 이제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기가 한참 수천 년 지나다 보니까 목사님, 아니 2000년, 3000년 전에 지은 그 속담과 격언이 오늘날 적용시키기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잠언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구절이 하나 있는데,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어디에 사는 게 낫대요? 움막에 사는 게 낫대요. 그러면 이혼 갈라서라는 얘기예요? 별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 적용하기가 쉽지 않죠. 또 하나 있어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 할지 마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채찍으로 때리란 얘기예요? 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동학대죄로 감옥에 가십니다. 이게 목사님 이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잠언서는 결국 지혜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의 근본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명철이 뭐라고요? 거룩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아하, 참된 지혜와 참된 명철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참된 지혜는 주님께 있구나.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게 참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잠언서의 실상은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한 절 한 절이 실상은 각기 다른 내용으로 조금 되어 있지만 오늘은 제가 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밤에도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 붙들려야 될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한번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절만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꿈꿀지라도 결국 그것을 결정케 하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9절에 있는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 있죠. 9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시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제가 오늘은 설교를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메시지에 여러분 동의는 하시죠?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여호와이시니라. 이게요, 우리가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잘 풀릴 때는 이 메시지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아하,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일으켜줬구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줬구나, 합격하게 해줬구나, 할렐루야.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언제가 문제예요? 이상하단 말이죠. 이상하게 자녀가 아플 때가 있고 이상하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한 곱이 넘었는데 또 고비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도무지 답을 못 찾게. 문제는 항상 어려움과 고난과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원하고 바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온 분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어려운 문제 속에서 과연 신앙과 참된 지혜를 구할 수 있느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주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고해 드릴 거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 말씀을 붙들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문제 있죠. 우리는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나요. 알 수 없는 질병을 만나요. 오늘도 이따가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특별히 두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천우 집사님하고 우리 성혜정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교롭게도 두 분이 다 지금 폐에 물이 차서 물이 안 마르고 계속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분이 똑같은 지금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데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한 분은 충대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어서 결국 서울에 있는 건국대 병원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금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르지 않으니까 더 이상 진도가 안 나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이 없다고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신앙인이고 우리가 결국 붙들어야 될 게 뭘까? 결국 우리가 붙드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두 가지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미쁘신 분, 신뢰하신 분, 신뢰할 만한 분, 약속에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그 하나님은 너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할 것이 없나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참 재밌고 또 야곱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죠. 창세기 33장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창세기 33장 맨 마지막 절인데,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무슨 얘기냐면 이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야곱이 몇 년을 삼촌원 밑에서 일했는지 혹시 아세요? 20년이에요. 원래는 몇 년 하려고 그랬어요? 7년만 하면 됐었어요. 그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만 일하면 됐는데 자기보다 더 속임수의 명수인 라반을 만나서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양떼를 위해서 6년, 도합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을까요? 대충 살았을까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많은 때를 이루고 드디어 고향으로 낙향합니다. 내려옵니다. 앞불사 무슨 일을 만나요? 형이 온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어떤 인간이라고요? 다 먼저 보내고 강 건너 보내고 지는 안 건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도 방패막이 삼는 걸 수 있죠. 아직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속에 거짓과 술수가 이 사람의 그 인생에 항상 관심사입니다.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맞이합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에서를 만나게 되죠. 이미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물녹듯이 녹이셨어요.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야, 내 인생 정말 복된 인생이구나. 그래서 세겜에 이르러 다시 그 구절 띄워주세요. 33장 20절.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냥 기분이 어땠던 거예요? 업된 거예요? 다운된 거예요? 정말 업대도 막 저까지 올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사람이에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죠.
근데 여러분 바로 이어서 34장이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 혹시 나오는 줄 아세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세겜이에요. 세겜. 하루는 딸 디나가 마실 갔다가 그저 동네 구경하러 갔다가 하몰이라는 추장의 아들의 눈에 뒤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애 눈에 들어서 추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몰의 추장 아들은 그래도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여서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 오빠들이 뭐라고 그래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죠. 오빠들이 그 큰 오빠들 위에 있는 오빠들이 그 아들의 하몰의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 없다. 그런데 그렇게 정 원한다면 할례를 해라.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이 할례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할례를 했죠. 그것이 기회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전부 죽여요. 그 얘기를 야곱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예요. 정말 못 모르고 우리 아들들이 앞뒤 안 재고,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계획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혈기가 뭐한 거예요? 방자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 안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 무슨 짓을 벌였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또 여기서 쫓겨날 수밖에 없고 내 생명을 그 위기를 겪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잠언서 16장 1절과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계획을 세울지라도 다 잘 된 줄 알았어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고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려움을 만나요? 또 안 만나요? 또 만난단 말이죠. 도대체 이게 뭔 일일까? 그때 하나님이 35장 1절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왜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집이죠? 그렇죠. 야곱이 20여 년 전에 바다만함으로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피곤해서 정말 불이 나게 도망갔잖아요. 피곤해서 마을에서 잔 게 아니라 돌판 위에서 잔 거예요. 돌베개 삼아서. 거기에서 꿈을 꾸죠. 사닥다리 꿈을 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다는 꿈을 꿔요. 아,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그걸 루스라고 하지만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개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약조하고 11조를 약속하죠. 하나님, 내가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맺겠습니다. 그 약속을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왜요? 야곱아, 너는 어떤 인생이냐? 너는 약속의 자녀 아니냐? 나와 계약을 맺고 나의 자녀이고 너의 아버지는 나인데 네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술수에 빠져가지고 아니야.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결국 다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그래도 야곱이 속이는 인생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말썽꾸러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이 2절을 딱 보면 이 사람의 영적인 감각이 어때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 아무 감각이 없고 영적인 감각이 무디면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못 깨달죠. 왜 베델로 가라시는 거지? 이러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딱 알아차는 거죠. 아하, 내가 실수했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어겼구나. 내가 약속을 붙들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며,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야곱이 항상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바로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결국 여러분,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그리고 능히 건너갈 수 있도록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만 붙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장 2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를 감찰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 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셔서 비로소 우리가 산 영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 이 심령이라는 곳은 항상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비어 있으면 반드시 다른 거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뭔가 갈급하시죠? 안 그러세요? 우리가 뭔가 갈급해요. 그러니까 자꾸 눈이 어디로 돌아가고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으로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그것이 욕심이 되든 안목의 정욕이든 그것이 죄악이든지 뭔가로 채워져야만 뭔가 사람은 이 만족감을 얻는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영을 뭐로 채우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 심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다고요? 정확하게 예레미야서에서 인간의 존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건 아예 외우세요. 그냥 이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 얘기구나. 그냥 외우세요. 이것이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사람들은 몰라요. 겉에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서 있으면 목사인 줄 알고 그럴듯한 메시지, 그럴듯한 목소리로 설교하면 괜찮은 목사, 좋은 목사. 그러나 제 마음을 아시는 분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만 아나요? 저도 알죠. 왜? 제 마음이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내려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말씀과 기도, 항상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들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이 토설되지 않으면 들킬 수밖에 없다고요. 들키면 다행이죠. 아이고 큰일 났네. 하나님께서 아셨으니 큰일 났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혹시 내가 이 기도하다가 옆에 사람이 들을까 봐 부끄러운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속으로 하시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토설해 내셔야 돼요. 정직한 심령,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토설하여 주님의 영으로 채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마지막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호와께 맡기라. 제가 이 맡기라라는 단어를 수차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갈랄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라고요? 갈랄. 원래 이 갈랄이라는 게 던져버려라, 내던져라, 원래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잘 아시는 길갈이라는 단어에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길갈. 그 길갈이 무슨 뜻이라고요? 애굽의 수치를 벗겨줬다. 애굽의 수치를 벗어 던졌다. 애굽의 수치를 내 던졌다라는 뜻이 길갈이라는 뜻이고 이 맡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실상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잘 못해요. 근데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왜 못하느냐? 실상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를 함께 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염려,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들이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대하고 성경을 볼 때마다 희망과 소망을 갖는 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라는 그 소망이 변치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 안에 딱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요지부동하여 꿈쩍도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 5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는 언제 써졌냐면,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썼어요. 베드로가 언제 썼을까요? 예수 만나고 사도행전에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썼을까요? 죽기 전에 썼을까요? 거의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들에게 권면의 편지로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못하라고요. 잘하라고 쓴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의 대박해가 시작될 때예요. 그러면 그 대박해를 시작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서 소위 말해서 해야 되는데 누구를 제일 먼저 잡을까요? 대장격인 베드로, 바울. 그래서 네로 황제 시대 때 대장격이었던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것으로 여겨지죠. 근데 그 순교를 앞둔 베드로와 바울 멈추지 않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서 펜을 드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왜? 자기와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나와 같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받고 순교를 당할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두려워서 배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많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쓰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는 목숨을 걸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일에 목숨을 걸으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근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심이라. 이 돌보심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예전 성경에는 개역 한글이었죠. 그때는 권고하심이다. 권고하다라는 단어로 썼는데 그 단어가 더 맞는데, 원문에는 어떤 뜻이냐면 무엇에 대하여 주목하여 보다라는 뜻이에요. 누가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여기에서 그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너희를 주목하여 보심이라는 뜻이에요. 돌보신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우리를 돌본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염려와 걱정, 근심 그걸 다 주님께 맡기고 있는지, 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쪽에 서야 되나 저쪽에 서야 되나 갈팡질팡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은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께만 우리의 모든 시선이 고정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상태를 아시는, 또 그 심령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